9장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과 무엇으로 그 섬기셨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니까 이 참 장막이 있죠. 참 장막은 어디예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죠. 근데 그 제사장의 사역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장막인 하늘에 오르셨지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이렇게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계속해서 제사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뭐냐면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펴봤듯이 몇 절에 있었습니까? 언약의 보증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네, 몇 절이냐면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보증이란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뭔가의 보증을 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보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이 또 보증이 되냐면 중보하고 계시다. 그렇게 중보는 또 어떤 개념이죠?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루신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이야 그 첫 언약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제사나 율법이나 그런 것들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제사는 어쩌냐면 정말 맹세로서 된 거잖아요. 인간 대제사장은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14편 이 110편 4절에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주님이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냥 죽었다가 또 다시 다음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번 제사장이 되면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뭐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은 연약해요. 그리고 무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은 어쩌냐면 새 언약에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뭘 하시냐면 그 새 언약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그런 모든 것들이 각 시대 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적용되어지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새 언약이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마음에다 새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부터 작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그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네 번째가 뭐였어요? 죄 없다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 환자가 친구들에 들려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붕괴하잖아요. 신성을 못 오겠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감히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과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떤 게 쉬울까요? 상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한 중풍병자가 자기를 들쳐매고 왔던 그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이게 더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사실은 제사함입니다. 그런데 제사함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상을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유대인들한테는 뭘로 나타나죠? 휘장이 예섭 다리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성령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다 어떻게 새깁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이게 새 언약이죠. 돌판에다 새겨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갈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고 소망이 생긴 거죠.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증거되어질 때 어떻게 증거되던가요?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제3의 은총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은 지금 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 역사하시던가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 중보 사역을, 우리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새 언약이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승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되어진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이 뭐지요?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아니 아들까지 정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채찍이 맞아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죄로부터 구속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하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고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9장 이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감당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참 장막에서 감당하고 계시다. 뭘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디예요? 예, 하늘 성전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짐승의 피가 여러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효력이. 왜 있을까요? 그건 그림자잖아요. 어제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가 있는 것은 뭘 의미하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도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했다면 구약의 짐승의 피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 그 단번에 드려주신 영원한 그 제사에 흘렸던 보혈의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지죠. 왜요? 모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뭐죠?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홍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지었으면 모델하우스는 어때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아파트 싫어요, 모델하우스 살래요, 이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것은 모형인데 모델하우스인데, 그리고 실제 아파트가 지어졌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로 가야지요. 모델하우스는 물이 나와요?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살기가 좋나요? 아니에요. 그냥 모형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기로는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아파트 가서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여기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은 어쩌냐? 모델하우스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 나간 일이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들이 제사는 드려도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그림자, 어떻게 모형으로 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율법은 바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은 전부 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제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고, 율법도 그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율법이요 그림자요 그런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5절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를 인하여 그 새 언약의 중보, 오늘 또 주님은 뭐 하셔요? 새 언약이 모든 시대마다 각 심령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이 주요한 것은 언제죠? 여러분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거겠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여러분 정말 예표되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짐승의 피가 그래도 효력이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들은 뭘 바라봐야 돼요? 실제 대신 진짜 어느 한 그날 더 좋은 언약의 그런 보증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돼요? 그 짐승의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1장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째요? 그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성취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디한 점이 뭐라고 얘기하죠? 간절히 사모했다. 자기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런 약속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그 내세적인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피도 이렇게 효력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그 피가 뭐예요? 뿌리면서 무슨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다니.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의 그런 이 율법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쫓아서 피로 정결케 했다. 그릇에다도 뿌리고 사람에다도 뿌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를 뿌리잖아요.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적셔가지고 그걸로 막 뿌렸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은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뿌릴까요? 믿음으로 그 보혈을 취하여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역자들, 기름 부음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 이렇게 그 환자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의 보혈을 마셔 그래요. 예수님으로 명한다고 주의 보혈을 마시라고 그래요. 아니 보혈이 어디 쌍도 없는데. 근데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마셨더니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피를 뿌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해서 주의 보혈,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은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은 모형으로 바로 짐승의 제사, 인간 대제사장, 그리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씻는 것이 바로 주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는 새 언약의 핵심이죠.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도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도 그나마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더 힘있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정보의 사역들이 헛되지 않는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